마태복음과 계시록에서 우리는 재림의 비밀스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시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도적도 드러내놓고 오지 않으며 자기가 오고 있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적했듯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그분은 귀한 것들을 몰래 가져가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서 주님은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분의 비밀스럽게 오심을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우셔서 밭에 있는 두 형제와 매를 갈고 있는 두 자매를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외관상 두 형제는 똑같고 두 자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 형제와 한 자매만 데려가셨습니다. 이 예를 드신 후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고 계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중 어떤 이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그분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계시록에서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인 천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 시에는 처음 오셨을 때처럼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직 아버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럽게 오실 때를 아십니다.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요 아들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때는 보내심을 받은 분조차도 모르며 오직 보내시는 분만이 아십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예언했었습니다. 지난 1세기 반 동안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모일에 오신다고 예언하면서 목욕하고 흰 옷을 깨끗이 입고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1차 대전 후 많은 교사들이 예언에 관한, 특히 주님의 재림에 관한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그중 어떤 저자들은 재림의 때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이 거짓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예언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때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곳은 공중의 구름 속일 것입니다. 구름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름 위에서 승천하셨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시기 전 이기는 자들 중 얼마가 보좌로 휴거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사내 아이가 공중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기는 자들 중 얼마가 주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오시기 전에라도 휴거될 것임을 뜻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첫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공중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3층천 안에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을 것이라 함은 이기는 자들 중 얼마가 그리스도의 비밀스런 재림 전에 3층천으로 휴거될 것임을 입증합니다. 이 처음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다음에라야 그리스도께서 보좌로부터 공중 구름 속으로 비밀스럽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